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선하고 정말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세상 어떤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갑절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고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떡을 먹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떡을 먹으러 가셨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은 식사를 하러 가신 것이죠. 빵을 먹으러 가신 것입니다. 이 그냥 식사가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것으로 보아 잔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1절 말씀에 잔치 자리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었다.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안식일에 많이 행하셨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 잔치자리, 식사자리에 초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면에 예수님도 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칫해서 주인이 와서 낮은 자리로 앉으라고 이야기하면 창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차라리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왔을 때 높은 자리로 초대하여서 또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식사 문화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때 당시의 식사 자리를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비된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중동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형태로 되어 있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잔치상에, 떡상에 음식을 배설해 놓고 사람들이 둘러서 앉아 있나요? 기대어 있죠. 기대어 엎드려 있습니다. 특별히 방석 같은 것을, 쿠션 같은 것을 이 팔꿈치에 놓고 왼쪽으로 기대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 기대어서 앉아 있는데 보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맨 왼쪽 두 번째 자리가 주인석이고 왼쪽 두 번째 주인석의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맨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주인을 도와 이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 왼쪽에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인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이 되겠죠. 주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식탁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초대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인의 왼쪽 자리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왼쪽으로 쭉 높은 자리 순서대로 앉게 되고, 우리가 보는 오른쪽의 끝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저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종들은 저 식탁에 오고 가면서 음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식사를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식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잔치자리에서는 더 긴 시간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내가 어느쯤 자리에 앉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지만 주인이 와서는 다시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을 높이 올리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을 낮은 자리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꾸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불러서 왜 그 낮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서 높은 곳으로 오십시오. 제 곁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잔치자리에 가서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창피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어디든지 가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야 환대받는다고 인생의 처세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의 처세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겸손하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보다 더 깊이 숨겨진 본뜻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찾아 읽을 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는 빗대어 이르는 말을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잔치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잔치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잔치자리에 가서 그저 어딜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 외에 본뜻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자리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자리에 비유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이후에 15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잔치요 하나님 나라 얘가 임할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의 마지막 날에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을 텐데, 그래서 나 정도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의 주인이 와서, 하나님이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누가 봐도 낮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던 사람을 높은 자리,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로 올려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여기서 지금 초대된 잔치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다 받았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높은 자리,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겠다, 앉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중심된 것이 누가 높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주인이 오셔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누가 봐도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겠지만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낮은 자리에 앉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른다고, 그 기준은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밝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여 주여 말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들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잔치자리에 가봤는데 천국의 잔치자리에서 주인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천국의 끝자리가 아니라, 잔치의 끝자리가 아니라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참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죠. 유명한 권사님, 유명한 장로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설교로 회심시키기도 하고요, 기도로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예언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도덕하고 교만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병 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그런 것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잔치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아무리 경건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 속 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겉으로 보기에 정말 하찮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 꿈이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높여주신다고 하셔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다고 딱히 제가 그런 사람들만 찾아 나선 건 아니었는데 제가 살다 보니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 3년 동안 노숙인 선교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찾아갔었어요. 오후 3시에 교회로 가서 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찬양 준비를 하고 5시, 6시, 7시, 6시쯤 되면 그것을 다 들고 을지로 지하상가 뿌랭땅 백화점 앞으로 찾아갑니다. 어르신들이, 노숙인들이 5명씩 줄로 쭉 한 350명 분들이 앉아 계시면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밥을 나눠드리고 다 걷어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쯤 되면 8시 반에서 9시쯤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노숙인 아저씨들이 잠잘 준비를 합니다. 이불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충무로 그 인쇄소에서 나오는 박스 같은 것을 밑에 깔고 주무세요. 근데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침침한 불빛에 의지해서 그 맨 바닥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는 거죠. 저보다 믿음 좋으신 노숙인들 참 많이 만났어요. 또 제가 첫 사역지로 이 옆에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 발달장애인 부서를 담당했었습니다.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일이었는데 1:1 케어를 해야 돼서 학생이 50명, 그 다음에 교사가 50명, 100명이 되는 부서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기뻐 뛰어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데요, 한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아이들이라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비하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또한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애양원이라는 곳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한센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눈이 약해집니다. 더 시각장애인이 되죠.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읽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읽는 소리를 들어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앉혀놓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읽을 수 없으니까 듣는 것으로 의지해서 성경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희를 초대해 놓고 갈라디아서를 암송하시는데, 자, 다 같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암송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갈라디아서를 암송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자신의 인생에 죽기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낮은 사람 찾아가서 낮은 사람을 돕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곳에 가보면 한결같이 모두 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낮은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저의 착각이고 저의 교만이었던 거죠. 세상에 가장 제가 낮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왜 놀란대요? 당연히 와 있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란대요. 그 목사님 와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놀랜대요? 저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는 거 보고 놀랜대요. 당연히 오지 못할 줄 알았던 그 사람 와 있어서 놀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놀랜대요? 부족한 내가 천국 가서 놀랜대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 천국에 와서 놀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하기만 한 우리 존재인데 끝자리에 앉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끝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끝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늘 보자 모든 영광 다 내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가장 끝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다가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끝자리에 앉으신 것은 높아지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에서 나오는 나잔입이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게 되기 위해서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그저 죽은 것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어서 에베소 6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거죠. 누가요? 잔치자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맨 끝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잔치자리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나처럼 너희도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끝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세상의 처세술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겸손인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에 감추고 솔직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번 끝자리에 있어서 기회를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당연히 끝자리로 가서 앉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그러나 너보다 더 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모두 다 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제일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존재,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사람을, 우리 자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낮아지게 되면 그것이 한없이 창피하고 그것이 한없이 비참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낮아지게 되는 그 겸손은 세상 앞에 비참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더욱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끝자리에 기쁘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창피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끝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자리에 앉아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동료, 우리의 아내, 우리의 친구들과 비교하지 아니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겸손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자리에 있더라도 비참하고 끝자리에 있더라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하여 높이 들리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의 가장 끝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끝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서 참된 겸손함으로 끝자리에 앉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